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주로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지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설레는 마음으로 매일 만나는 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이르는 말 중에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상향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토마스 모어가 지어낸 그리스어입니다. 유는 없다는 뜻이고 토피아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없는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세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의 일부분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통한 일도 생기고 아픈 곳이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약해지고 병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러한 병듦과 고통과 아픔과 애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책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책에 기록한 것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신사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책들에 대해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런 천국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의로운 왕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통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힘이 강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가진 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들이 법을 정하고 이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고 소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떤 나라든지 처음에 그 나라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린 지난주에 주일날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땅에 오직 그루터기만 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울창한 숲을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는 그런데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이므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싹과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연약한 자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는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굵은 나무나 강한 철이 아니라 구루터기에서 나오는 싹이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입니다.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싹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7가지 영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총명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은 전쟁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영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인간의 왕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를 완벽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와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세계는 거짓과 교만과 과장과 모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말이 서로 모순되고 부딪힙니다. 인간의 말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두 창기가 죽은 아들은 저 사람 아들이요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만 듣고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씩 줄여갑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아기의 친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가 제발 살아있기를 바라고 오히려 살려만 달라고 하고 그 아기를 상대편에게 주러갑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그렇게 해서 그 아기가 자기 것이 되지도 말고 상대방의 것이도 되지 말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이런 거짓된 인간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의로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지만 정의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 큰 기대를 가지고 보았는데 그 책에서도 정의를 쉽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의란 사회마다 그리고 사상마다 다르다고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무엇 하나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항상 약자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분명한 선과 악의 기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입에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을 죽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으십니다. 이러한 나라가 메시아가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자기들의 논리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주장이 헛되고 논리가 거짓되다는 것을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리와 불법과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통치자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왕은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인간 통치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불의가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것이 천국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완전한 관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완전한 관계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관계는 불완전합니다. 불편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관계가 좋다가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돌아서게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동물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생물들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이사슬이 자연과 동물의 세계를 유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먹고 그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고 또 뱀을 독수리나 육식성 동물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어울립니다. 함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판에서 암소와 곰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곰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방 날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송아지와 아기곰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동물들은 초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동물의 세계가 서로 잡아먹기는 먹이사슬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육식동물도 풀을 뜯어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새들과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위를 부여하셔서 인간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짐승들이 인간의 말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를 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특정한 짐승들만 인간에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짐승들은 인간과 친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공격합니다. 인간은 정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모기들도 인간을 공격합니다. 다만 강아지들과 고양이, 소, 말, 돼지 몇 가지 짐승만 인간에 순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주 위험한 장면입니다. 어른들도 독사의 굴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인간은 뱀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뱀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뱀을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가슴이 쫄깃하고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이 코브라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모사나 방울뱀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독사는 죽었더라도 그 이빨을 조심해야 합니다. 독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뱀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최초의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인간과 뱀이 원수가 아닙니다. 뱀도 어린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어린아이들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시 동물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숲을 다닐 때도 그리고 풀밭을 다닐 때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그 경계까지 물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명 중 2~3명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시대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한 관계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도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도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하는 이 비밀이 이 결혼의 의미에서 원리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이 거니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라 걸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회복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고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회복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때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한 성품을 가질 때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완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가 열릴 때 그 국기는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깃발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면 그 깃발을 보고 세상에서 남은 자들이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성육신 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이시면서 만민의 기치이십니다. 기치는 깃발을 말합니다. 이제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방에서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스로와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드로스와 구스는 남쪽에 있는 나라이고 엘람과 시날은 동쪽에 있는 나라이고 하맛은 북쪽에 있고 바다섬들은 서쪽에 있습니다. 즉 동서남북에서 열방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남은 자들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져서 서로 앙숙같이 냈습니다. 앙숙같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은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원래 한 뿌리였는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라 간에 끼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이 바로 우리의 참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제2의 크리스마스는 이런 의미에서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책 중에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독일군과 또 프랑스와 영국군 연합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브 밤에 어디선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군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자 반대편 진영에서 영국군과 프랑스 연합군 진영에서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그들도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하루만이라도 휴전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휴전을 하기로 하였는데 서로 그동안 밀려있던 전사자들을 거두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또 그들은 적군이지만 함께 서로의 가족 사진을 보여주고 또 서로 보급품들을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그리고 함께 축구 경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휴전을 가진 것은 사령부의 명령으로 휴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함께 휴전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서로 총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향해 총을 쏘면서 이것은 자기들의 전쟁의 안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서로 총을 겨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의 입장차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휴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국민이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깃발을 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원형 선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미국인 과학자 윌리엄 비브가 1921년 남미의 가이아나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가이아나 정글에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떼가 400m나 되는 둥근 그런 원을 크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이 그 원을 따라서 가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개미떼는 단 한 마리도 이탈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틀 동안 돌고 돌다가 대부분 지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앞선 개미가 흘려놓은 화학물질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맨 앞에 선 개미가 가면서 화학물질을 흘려놓으면 그 다음에 개미가 그 길을 따라가다가 또다시 그도 화학물질을 내뿜고 계속해서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개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정 개미들이 인도하는 앞선 개미를 따라 돌면서 모두가 죽어가는 이 죽음의 행진을 과학자들은 원형선회라고 불렀습니다. 원형선회. 똑같이 계속 원을 돌면서 결국 죽어가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개미처럼 원형선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의 크기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미는 400m 원을 만들지만 인간은 400km, 4만 km 큰 원을 만들어서 돌게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 아래로 모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갑니다. 깃발을 높이 든 지도자가 지혜롭고 현명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만약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헛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런 깃발을 누가 드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쫓고 있습니까? 국가만 깃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대마다 깃발이 있고 팀마다 깃발이 있고 기관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높이 드신 깃발을 따라가면 의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남북이 나뉘어진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원형 선회를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원을 계속해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깃발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 해만을 말리신다고 하십니다. 애굽 해만은 홍해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홍해를 말리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것처럼 홍해를 말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하수 위에 하나님의 손을 흔들어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시고 신을 신고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즉 물이 얕게 하셔서 아수르에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깃발을 높이 들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을 초대를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깃발을 높이 들고 계시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남은 자들은 교회가 초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높이 들린 깃발을 바라보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로운 왕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관계, 완전한 관계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함께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왕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과 참다운 정의와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